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사야서 42장 우리 보겠습니다. 이사야 42장 우리 지난 금요일 아니죠, 수요일 날 꽤 오랜만에 우리 지금 저녁 기도회 하는 거네요, 그렇죠? 지난 수요일 날 우리 했는데, 네. 그 이사야 42장 6절 이하에 보면, 이사야 42장 전반부로 보면, 그러니까 종의 노래가 4번 나온다. 이사야 그러니까 40장 이하에 55장까지가 두 번째 한 패러그래프로 보는데, 혹은 전체를 봐도 종의 노래가 4번 나온다 이렇게 나눴어요. 42장 1절부터 9절까지, 그 다음에 49장 1절부터 9절까지, 그 다음에 이제 50장에, 그 다음에 52장 후반부부터 53장까지 이렇게 종의 노래가 4번 나온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그 종이 누군가는 이제 우리 수요일 날 살폈고요. 그 종은 우선 이스라엘 종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불충한 거죠.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종, 이스라엘, 실패한,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지만 실패한, 이제 이사야 42장 18절 이하에 보면 영적 소경인 그러한 종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할 종으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얘기하는데, 당시 역사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고레스가 그 당시에 구원자, 바사왕 고레스가 구원자였고요. 고레스와 다른 또 다른 종이 이사야 후반부에 나온다. 여기 42장부터 나오는 그 여호와의 종의 노래에 나오는 종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보내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오는 종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리들, 그렇죠? 신약의 교회를 가르치는 겁니다. 신약의 교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할 수 있죠. 우선 그 이사야 42장 지난번에 했던 부분인데, 오래 전에 봤으니까 간단히라도 좀 요약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사야 42장에 보면 종의 비전, 우선 첫째로 종의 비전이 나옵니다. 그 종이 누구냐? 우리에게 공의를 주시는 종이라 그래요. 정의를 베푸는 종. 그래서 정의를 베푼다는 말이 3번 나오거든요. 1절 보면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랬고, 3절에 보면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고요. 4절에 보면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분명한 비전이죠. 뭐죠? 정의를 세우는, 그러니까 1절에 보면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푼다 이렇게 말하고요. 3절에 보면 진리로, 진실로 정의를 그러니까 시행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진실이라는 말은 에메트라는 말로 진리로 번역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신실함으로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실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 신실함으로 정의를 시행한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반드시 이 정의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정의라는 말은 심판이라는 말이거든요, 원래. 근데 여기서 정의를 베푼다는 것은 심판한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정의로운 삶을 살도록 하는, 정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해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창조의 목적대로 살지 못하고 오히려 서로 싸우고 죄만 지으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모든 사람이 정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계획하셨다. 그 일을 누가 이루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그 종이 사역을 감당할 때 어떻게 감당하는가? 4가지 요소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그러니까 그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사역이에요. 1절에 보면 나의 신을 그에게 주어서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당하는 거죠. 이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가 주님께 부름받은 주님의 종으로서 사역을 감당할 때 정말 중요한 네 가지 요소예요. 하나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 충만은 두 가지로 나누어지거든요. 두 가지를 볼 수 있거든요. 하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죠.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동행하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과 연관이 있고요. 또 다른 한 부분의 성령의 역사는 능력의 나타남, 그래서 은사와 관련된 이러한 사역.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인하여 친밀한 교제 가운데,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었고,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예수님은 고유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따로 안 오셔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마태복음 3장에 물에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세례받을 때 성령이 임하신 거잖아요. 이게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그러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그러니까 그 여호와의 종은 겸손한 종이에요. 겸손함. 몫을 높이지 않았다. 그건 그냥 요약하면 뭐냐, 자기를 드러내지 않은 거죠. 자기를 세우지 않았어요. 자기의 방법으로 끌고 가지 않았어요. 철저히 주님을 의존하는 삶이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높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쓰신 종들에게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로 몰리는 게 아니고 주님께로 가게 하죠. 바울 사도가 나는 그리스도를 중매하는 중매장이다 그러잖아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는 말은 그런 의미예요. 주님께 향하게 했다. 세 번째는 자비와 긍휼이 풍성한 종이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이러한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종,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이 일이 참 중요해요. 우리가 리더로서 어떤 일을 감당할 때 전 리더십의 정말 중요한 자세라고 생각해요. 네, 자비와 긍휼로 대하는, 사랑으로 섬기는. 그 다음에 네 번째, 믿음의 종입니다. 그 일이 성취되기까지,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기까지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않는 종이죠.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기까지 그렇게 기다렸다는 거죠. 세 번째, 비전을 이루는 성취. 지난 수요일 날 여기까지 살펴봤어요. 세 번째, 비전을 이루는 구체적인 성취.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성취됐는가? 6절 보겠습니다. 6절을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자, 여기 보세요. 우선 이 사역을 누가 했느냐? 나 여호와다. 이 사역의 출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죠.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다. 이 말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나 여호와가 정의를 세우려고, 의를 이루게 하려고, 아까 그 정의를 세우는 그 목적을 위하여, 그러니까 목적으로 보는 거죠. 의를 이루려고. 이게 이제 공동 번역이나 표준 세 번역 이런 데는 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왜 여호와가 고난받는 종, 그러니까 그 종을 불렀느냐면, 이 정의를 앞에서 나눈 그 정의를 세우려고, 정의를 이루게 하려고 불렀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비전, 예수님의 그 종의 비전은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목적을 가지고 종을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의 종, 우리는 주님의 종이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잘 기억해야 돼요. 비전은 하나님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도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순종하여 조정하고 나가는 거죠. 그때 이제 권리를 포기하는 거죠. 항상 기억할 게 종은 자기가 자기를 높이지 않아요. 종은 그 사역의 목적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삶을 조정하고 겸손히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이게 빌립보서 2장에 나온 얘기잖아요.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왜? 그 정의를 이루려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로서 아들이지만 권리를 포기하고 종의 형체를 가져 순종하되 그 의가 이루어지기 위해 죽기까지 복종하셨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이게 에베소서 2장 5절 이하에 쭉 나오는 말씀이죠. 그렇게 순종하고 나가는. 그랬더니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거기 8절에 좀 보면 내가 너의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종은 스스로를 보호하지 않아요. 주님이 보호하는 거예요. 부르신 분이 보호하세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나가니까. 여기 주님이 내가 너를 보호한다 라고 말할 때 보호는 어떤 의미인가요? 보호는 위기에서 보호한다 이런 의미도 있겠고요. 그렇죠? 또 어떤 그 억울한 일도 하나님이 다 이렇게 아시고 보호해 주신다 그런 의미도 있고요. 또 필요도 채워주신다 이런 의미도 다 포함돼요.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할 것이다. 동행이라는 거잖아요. 손을 잡는다는 건 동행을 의미하는 거죠. 함께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손을 잡고 보호해 주시겠다.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한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실 것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주님의 우리를 지키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셔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곳에 우리의 삶을 드릴 때 거기에 기름 부음이 있어요. 기름 부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삶의 현장에 가 있을 때 항상 은혜가 함께해요. 왜냐하면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들고 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은혜를 되게 많이 받으면 그 다음에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는 비결이 뭐냐면 부르심의 목적의 삶의 자리로 가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목적하신 길래 우리의 삶을 드리고 나가는 자리에 가야 돼요. 이게 우리의 삶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자리죠. 자, 그러면서 그 목적이 구체적으로 나오죠.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뭐냐면 백성의 언약이 되며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 너를 통해서 백성과 언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포로로 지금 잡혀가 있잖아요. 언약이 뭐예요? 언약이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 있는데 백성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노릇 하시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노릇 한다고 하실 때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뭘 해요? 보호하시고, 그렇죠? 지켜주시고, 공급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이게 하나님 노릇이에요. 동시에 뭐냐? 우리가 그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 중요한 한 가지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범사에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그렇죠? 그분의 통치 아래 적극적으로 들어가고, 이 삶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그렇죠? 계명의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우리가 머무르고 계명 아래 있는 거죠.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며 경외함으로 따라가는, 나누어지지 않는 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있는, 이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마음으로. 너희가 나를 버려
나도 너희를 버리리라. 그러면서 포로로 잡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언약을 깨트린 거죠. 언약을 깨트린 거예요. 언약에 있어 가장 중요한 두 단어가 있다 그랬죠. 헤세드와 에메트라 그랬어요. 헤세드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에메트는요, 의리를 지키는 거라 그랬어요. faithfulness, 진리 아래 사는 거죠. 근데 언약을 깨뜨려 가지고 그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종이 이 언약의 요구를 성취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다시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는 자리로 초청한 거예요. 그 요구가 뭡니까? 요구.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면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언약의 요구를 이루는 사건입니다. 한번 볼까요?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니까 성만찬인지 않아요? 근데 이 성만찬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흘린 피가 우리와 하나님과 다시 언약이 회복되는 사건. 십자가. 왜? 죄의 문제예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모든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기 위하여 언약을 이루는 사건인 거죠. 언약을 이루는 사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백성이 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종이 오셔서 우리에게 정의를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통로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 한다고요? 이방의 빛이 된다. 그러니까 빛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 구원의 소식을 전해주실 빛의 역할을 할 거다 그 말입니다. 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언약을 체결하시고 한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신 놀라운 역사를 아는 거죠. 그리고 눈이 열려서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빛 가운데 행하는 삶. 그래서 7절을 보면 구체적인 사역이 나와요. 예,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힌다. 이게 뭐예요? 가려졌던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될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가로막아 버린다는 거죠. 영적인 눈을 가린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예요? 눈먼 자들의 눈을 밝혀주는 거죠. 그래서 전에는 소경과 같이 흑암에 있던 자 같이 어두운 삶이, 그러니까 의로운 삶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통해 빛이 비치는 것처럼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된다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영적인 진리를 아는 거죠. 뭐가 구원인지, 뭐가 생명인지, 어떻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는지를 경험하는, 그래서 구원을 얻게 되는데요. 그것은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고 흑암에 앉은 자를 감옥에서 나오게 한다는 말로 표현되었어요. 그러니까 빛이 비치면 어떻게 돼요? 보는 거죠. 보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눈이 열리게 되는 거죠. 뭐가 진리인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빛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뭐가 진리인지를 우리가 알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안에 머무르면, 그 말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말했다니까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진리를 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예요?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무슨 자유케 되냐 이렇게 말했더니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너희가 마귀에게 속했다.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했다.
그래서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눈이 열리는 이게 그 주님이 그러니까 그 여호와의 종이 행하는 일이에요. 눈을 여는 일. 이사야 49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몇 장 넘기면 되니까. 이사야 49장 6절. 거기도 이제 종의 노래인데요. 우리 좀 지나면 보겠지만 49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예,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신다. 알지 못해서 우상숭배하는 자들에게 빛으로 역사하신다. 사도행전 13장 47절에 보면요, 이것이 바로 바울의 사역, 더 나아가 제자들의 사역, 더 나아가 우리들의 사역인 것을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47절 한번 읽어보시죠. 사도행전 13장 47절 찾아보세요.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여기 보세요.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바울 사도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이사야 49장 6절 말씀을 인용하는 거죠. 하반절,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이게 원래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게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이사야 49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종의 노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게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가르쳐요. 예수님. 근데 이 예수님에게 주신 말씀을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에게 주신 약속이 우리에게도 주어진다는 걸 의미해요. 실제로 바울이 나중에 사도행전 26장 18절에 자기가 그런 사명을 다메섹 도상에서 받았음을 고백하거든요.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그 눈을 뜨게 하며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히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를 주님이 부르면서 내가 너를 불러 이방인에게로 보내요. 그 다음에 그 눈을 뜨게 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눈을 떠, 이방인에게 눈을 뜨게 하는 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는 일. 이게 뭐예요? 복음 전파죠. 복음 전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 영원한 생명이심, 바로 그 일을 하는 사명을 가진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거죠. 죄를 범함으로 죄의 종이 됐잖아요. 근데 해결책이 없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 해결할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살 길을 마련해 놓으신 거죠. 원수마귀가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을 계속해서 죄 가운데 넘어뜨리고 실패하고 무너지고 주저앉게 만들었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눈을 열어 영광의 빛을 보게 하심으로 살 길,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아요. 이제 더 이상 정죄함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사야 35장 5절에도 예수님에 대해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고 못 듣는 자들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거 이사야 62장 1절과도 연관돼요.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이 예수님과 연관된 이 구절이 누가복음 4장 18절 이하에 보면 이 글이 성취되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글이 응하였다 이렇게 말하죠. 이 글이 응했어요. 성취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로 정의를 행하게 하는데 가장 먼저 행하시는 일이 뭐냐? 언약을 맺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이 한 가지라면, 두 번째 행하는 일은 뭐냐? 빛이 되셔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거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죄 가운데 죄책감에 혹은 선행을 통해서, 우리의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노력하지만 답이 없어서 계속 악순환의 반복이라면, 그 죄의 사슬을 끊고 또 사단의 권세를 파하고, 그렇죠?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진리를 알게 하심으로 진리로 자유케 되는 능력 있는 역사를 이루게 하신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언약을 맺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다. 자녀가 됐어요.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노릇 해주시고요, 나는 그의 자녀예요. 이게 언약 아래 있는 거예요. 언약은 조건이 아니라 그랬죠. 계약이 아니라 그랬어요. 언약은 그냥 되어주시는 거예요. 되어주시는 것. 너무나 놀라운 축복이죠. 거기에 은혜고요. 그 다음에 그 십자가의 그러니까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아는 것, 그 다음에 우리는 이걸 계속 전하는 것, 그리고 영적인 눈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뭐가 진리인지를 아는 거죠. 계속해서 진리가 너희를 뭐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설교하면서 이런 걸 기대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기준이 우리에게 비춰지면, 실제로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기면서 살아가는 삶의 아주 중요한 요소는, 말씀의 기준이 비춰지면 즉각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진리 아닌 것을 진리인 것처럼 믿지 마세요. 네, 세상에서 그렇게 갖고 누가 살아, 이렇게 말하는 건 말씀을 타협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직면하고 그 기준이 아닐 때 회개하고 돌이킬 때 승리가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의 편견이 깨뜨려지고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 왜곡된 거를 말씀에 기초하여 우리의 삶을 자꾸 조정해 가고, 저는 육신의 질병의 치유를 그런 경우를 많이 봐요. 어떤 영역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자꾸 찾아요. 기도를 좀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에 있잖아요. 하나님께 막연하게 기도하지 마세요. 뭐가 안 된다고, 왜 안 돼요 하나님, 되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만 기도할 게 아니에요. 안 되는 이유가 뭔지, 뭐가 문제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일이 필요해요. 그래서 참 중요한 기도가, 저는 뭐가 문제입니까, 이 구체적인 기도가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성숙되지 못하거나 어쩌면 여러분 삶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 뭐가 문제예요?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구체적인 기도가 좀 필요해요. 구체적으로 이런 기도가 필요해요. 미국의 어떤 목사님은, 유명한 목사님은 30분 이상 이렇게 진지하게 깊이 있게 기도한 적이 거의 없었대요. 왜냐하면 그분은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근데 어느 날 성령님이 임재가 거쳐서, 그래서 집중적으로 구했대요. 뭐가 문제냐고 구했대요. 찾았대요. 그랬더니 18시간 동안 그렇게 찾았더니 알게 해주셨대. 그리고 또 회개하고 돌이킬 때 임재가 다시 회복됐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뭔가 악순환이 반복되고요, 뭔가 문제가 있으면 해결되지 않을 때 뭐가 문제냐고, 하나님 뭘 가르치려고 하냐고, 뭘 알게 해달라고, 구체적으로 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막연하게 하지 마세요.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전략도 주시고요, 인도하세요. 이 시점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가? 네 번째로, 왜 이렇게 하시는가? 왜 종을 보내시는가? 우리를 향한 질투,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의 질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질투와 하나님의 질투는 달라요. 성경은 뭐라 그랬냐면,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이사야 9장 7절을 한번 올려줘 보세요. 방송실 이사야 9장 7절.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이 열심이라는 단어가 질투라는 단어와 연결된 단어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 정서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메시아에 대한 약속인데요. 이것도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여호와의 열심 아세요? 이 여호와의 질투예요. 질투. 이사야 37장 17절에도 보면 같은 말씀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37장 32절이네요.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37장 32절 라는 표현이 있어요. 어쨌든 자 보세요. 예, 여기도 있죠.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여러분 굉장한 말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열심이라는 단어가 질투라는 단어의 의미도 있어요. 예, 이게 질투. 그러니까 질투가 뭐냐? 하나님께 속한 것을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열심. 이게 질투예요.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 자신에게 속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보호하시려고 하시는 열심. 이게 하나님의 질투. 이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께 속했잖아요. 그 질투하신다고요. 주님의 교회를 주님이 질투하세요. 그래서 주님의 교회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는 거죠. 회복시키시기 원하는 거예요. 또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세우시기 원하는. 그래서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로 인하여 여호와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근데 내가 내 이름을 아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할 거다. 그 당시에 전쟁은 민족과 민족의 전쟁으로 한 민족이 지면 그가 믿던 신들이 무력하다, 신이 무력하다 이렇게 평가받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졌어요. 왜요? 하나님의 징계예요. 그래갖고 바벨론은 포로로 잡혀갔더니 그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의 백성인데 어쩌 포로로 잡혀왔냐? 너네가 믿는 신이 무능하구나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예, 그 말을 듣고 만군의 여호와 열심으로 내가 내 이름을 아껴 쓴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고토로 데리고 와서 물로 씻어 정결케 하며 이렇게 말하죠. 그 일을 이루시겠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열심. 8절 보겠습니다. 그 개념을 염두에 두고 8절 읽어보죠. 시작.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자신을 소개해요. 갑자기 이렇게 말하다가 나는 여호와다 그래요. 왜 주의 종을 여호와의 종을 보내느냐? 왜 여호와의 종을 보내느냐? 나는 여호와인데 내 이름이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출애굽기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이 말이죠. 주권자 하나님 있죠? 초월적이면 절대적인 주권자, 언약의 주체, 언약을 맺은 주체가 하나님, 주체를 강조하는 이름이에요. 나 여호와야. 이게 내 이름이야.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이 얘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당연히 영광 받으셔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 영광 받으셔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막는 당신의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해 내시는 거죠. 영광 받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의 이름이 땅에 그 높임을 받고 찬양 받으시기 원하여 주님의 이름이 높임 받고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을 몰라 우상 숭배하고 엉뚱한 짓 하고 하나님 모르니까 엄청난 은혜로 그들을 구원해냈는데 모르니까 엉뚱한 짓 하고 그래서 그들을 징계하고 그들 중에 남은 자를 통해 또 민족을 세워서 행하시지만 노아와 그 가족이 남은 자였잖아요. 그렇죠? 출애굽 40년 동안 그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리고 거기서 태어난 세대가 남은 자였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놓치잖아요. 놓쳐. 남은 자들.
그 남은 자가 결국 누굽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교회. 예수를 주로 고백한 무리들, 교회죠. 주님의 이름이 왜 예수님이 왔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요, 바로 이 사역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이 사역을. 그러면서 9절에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다 이루어졌다. 이미 전에 예언한 일을 봐라, 다 이루어졌다. 그 대표적인 한 가지가 아수르에게 포위당한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하루 사이에 너희가 구원을 받을 거다 그랬는데, 사내리 군대 18만 5천을 천사 한 명 보내고 쓸어버렸잖아요. 이런 놀라운 성취를 그 시대의 사람들이 알죠? 바로 이루어졌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리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 너희에게 미리 말한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예요. 시간 초월자예요. 시간 밖에서 시간을 보시는 분. 그러면 뚝 뛰어가지고 시간이 없으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종의 사역이 필요한 이유. 왜 이 종의 사역이 그 당시에 필요했는가 하는 거죠. 왜? 그러니까 종을 보내신 이유가 뭐냐? 주님께서 당신의 열심 때문에 그런 거죠. 당신의 영광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당신의 영광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영광을, 아버지여 영광 받으시고 받으시옵소서라고 말했더니, 내가 지금까지 영광을 받았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주님의 이름에,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에 관심이 있는. 근데 다섯 번째로, 그럼 왜 종의 사역이 필요했는가? 18절 이하를 보세요. 하나님의 종들이 불충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을 떠났어.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와야 했어요. 18절 이하를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시작.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여기서 말하는 종은 누구냐? 1장 9절에, 그러니까 거기 42장 1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종과는 다른 종, 불충한 이스라엘을 가르쳐요. 실패한 이스라엘. 주님의 의도가 뭐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자였고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기대하기에는 충성된 자였어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어떻다고요? 맹인이라는 거예요. 영적 소경이 됐다는 거예요. 왜 영적 소경이 됐는가는 우리가 앞에서 살폈어요. 이사야 29장에서 왜 이들이 영적 소경이 되었는가는 앞에 살폈어요. 그들은 의식으로 본질을 대체했어요. 그들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서 자기 중심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긴 들어도 듣지 못하는 상태가 된 거죠. 입술로는 주께 가까이 한대. 그러니까 영적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들의 신앙은 금방 어디로 갔느냐? 형식적인 신앙으로 전락했어요. 종교적인 모양은 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의식은 다 했지만 본질이 없었어요. 그래서 영적 소경의 자리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29장 거기 14절에 보면 형식적인 예배로 말미암아 더 큰 종이 되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을 이미 우리가 앞에 살펴봤어요. 그들은 더 심각한 종의 상태를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종됐기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억압이 가득한 거예요. 이사야 30장에서 우리가 이미 살폈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들이 영적인 눈이 가려우니까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그들이 애굽에 사신을 보냈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잠잠하고 신뢰해라 그랬더니 아니라 우리는 말 타고 도망가리라 그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그들의 삶의 기준이 아니고 인본주의적인 자기중심적인 삶을 향해 나가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온갖 억압이 가득한 포로로 잡혀간 상태가 됐잖아요. 영적 소경인.
그래서 20절 보세요. 영적 소경의 정의를 이렇게 말하죠.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도다. 많은 것, 여기 뭐예요? 재앙이나 환란으로부터 기적적인 구원,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다양한 구원 행위들, 이런 걸 많은 것이라고 그러죠.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봤어요. 체험을 경험했다니까요. 한 번도 그런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이게 아니에요. 수없이 많은 역사를 경험했어요. 조상들이 경험한 수많은 역사를 경험했어요. 제가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 저의 삶에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많은 은혜를 이렇게 부어주셨거든요. 네. 근데 저희 자녀들도 옆에 지켜봤을 거 아니에요? 지켜봤을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옆에서 보면서 아,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런 경각. 근데 그걸 들어도 그때뿐이었다는 거죠. 이제 이게 문제는 거죠. 유의하여 보지 않았다. 귀는 밝을지라도, 문자적인 뜻은 귀는 열렸으나 그 말입니다. 선조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가르침, 곧 율법의 말씀을 열심히 들었어요. 그들은 목격하고 들었지만 그들이 본 것과 들은 것의 진정한 의미,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전혀 몰랐다는 거죠. 이게 영적 소경입니다. 심각한 거죠. 왜 그래요? 여러분, 영적으로 소경되면요, 보아도 보지 못해. 그 의미하는 바가 뭔지 몰라요. 말씀을 들어도 들어요. 근데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흘러가요. 혹은 지식으로 남아있을 뿐이지 내 삶의 가슴에까지, 삶의 실제로까지는 안 와.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거죠. 영적 소경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그거라 그랬잖아요. 적용을 못 시켜요. 적용을. 필요한 순간에 적용이 돼야 되는데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성령께서 요한복음 14장 16장 13절에 14장 23절에 내가 보낼 보혜사 그가 너에게 오면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셔서 그때그때 적용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영적 소경이면 듣기는 들어, 알기는 알아. 근데 삶에 적용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심각한 상황이 되는 거죠. 왜 여호와의 종이 와야 했는가?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왜 여호와의 종이 와야 했는가? 21절,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나, 여기 그의 교훈은 토라라는 말이고요. 이것은 율법이라는 말도 있고 말씀이라는 말도 있고 뭐 그렇게 다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생명의 말씀을 준 거예요. 행복한 말씀을 주는 거예요. 잘 살 수 있는 말씀을 준 거예요. 진짜 올바로 살 수 있는 기준을 주었다는 거죠, 그 백성에게.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교훈을 크게 하고 존귀하게 하려고, 그 백성을 존귀하게 하려고, 귀한 존재로, 구별된 존재로 세우려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진리 가운데 서도록 주셨다는 거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렇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게 하시고, 하나님 누구인지 알므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경외하고 영적인 돌파를 이루며 내 옛 감정에 붙들려 사는 삶이 아니라, 욕심에 붙들려 사는 삶이 아니라, 자아가 내는 소리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진리에 반응하여 살도록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아무든지 나를 따르고는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잖아요. 자기가 뭐예요? 옛 감정에 끌려가는 삶이에요. 자기가 뭐예요? 욕심에 끌려가는 삶이에요. 자기를 내리고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하려고 했다는 거죠. 근데 영적 소경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22절, 이 백성이 도둑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정말 심각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권리를 잊어버려. 권리를 뺏겨버렸어요. 더 이상 죄책감에 눌리지 않을 권리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렇죠? 원수마귀가 권리를, 우리가 우리의 말씀의 진리를 모르니까 원수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죄책감을 눌러. 그러니까 얼마나 오늘날 많은 사람이 죄책감에 반복적으로 눌린지 몰라.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죄책감에, 상습적으로 죄책감에 눌리고 억압 아래 눌려 있고,
참된 안식과 자유와 평강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한 채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심각합니다. 너무나 심각한 상황에 머물러 있죠. 너무나 많은 사람이. 무엇이 진리인지 안 보이는 거죠. 무엇이 능력인지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 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영적으로 눌리는 거죠. 눌리는 거죠. 계속해서 억압 아래 있고 고통을 경험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사실 오늘날 심각한 게 복음이 가려져 있어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월요일부터 며칠 동안 사나리 학교 영성 캠프 합니다. 그 저녁 기도회 시간에 그냥 제가 유튜브로 여기 와서 같이 참여하기도 하고 유튜브로 그냥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때 나누는 부분이 이제 십자가 복음의 그야말로 복음적인 측면을 집중적으로 이번 나눌 거거든요. 근데 그 영역을 좀 같이 하려고 합니다. 저녁 시간에. 오늘날 심각하게 복음이 가려졌어요. 입술로는 주님을 가까이 말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삶에 적용이 안 돼. 복음 안에서 자유케 됨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자리에 있는 거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는데 진리를 모르니까요. 이 육체를 의지하지 않고 우리는 복음을 의지해야 되는데 육체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반복적으로 실패하고 넘어지는 자리에 가버리는, 이게 우리 가운데 너무 심각한 상황이죠. 왜 예수님이 오셨는지 아신가요? 23절 이하 보세요.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에게 넘기신 이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보세요. 영적 소경되면요,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를 몰라. 어디로 돌아가야 될지를 몰라. 그게 말라기서 아닙니까? 너희가 나를 멸시했다 그랬더니 우리가 어떻게 멸시했습니까? 그러잖아요. 이런 표현이 말라기서에 반복적으로 나오거든요. 저는 거 병든 거 눈먼 거 갖다가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를 몰라. 안 보여요. 영적 소경되면 그래요. 심각한 거죠. 무엇이 문제인지조차도 몰라요. 그래서 왜 지금 심판을 당하고 있고 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시대를 분별하는 눈이 없는 거죠. 환경 속에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기? 우리가 범죄했도다.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근데 돌이키지 않아.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 거죠. 25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이게 징계의 단계 중에 진짜 중요한 게 영적 소경이에요. 분별력이 가려우는 게 가장 심각한 문제. 영적인 눈이 가려워지는 거죠. 뭐가 문제인지가 안 보는. 하나님을 떠나면요, 하나님을 떠나는 건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랬고요. 마음으로부터 떠났다는 말은 자기 중심으로 돌아갔다는 말이거든요. 자기 중심으로 돌아갈 때 네 가지 특징을 볼 수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를 기쁘게 하려는 자리로 돌아가는 거고요. 자기가 목적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자기를 의지해요. 육체를 의지해요. 육신을 의지해요. 소위 말하면 자신을 의지해요. 그러니까 참 신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참신앙은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 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원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돼요. 근데 나를 신뢰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반드시 세 번째 자기중심으로 돌아가는 나타나는 특징이 자기 관점입니다. 자기 관점. 자기 관점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러면 스스로 살 길을 마련합니다. 왜냐하면 관점이 바뀌니까 내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내 관점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환경을 보면 하나님의 그 길을 따라 살게 되잖아요. 근데 자기 중심으로 되면 자기 관점의 삶을 살게 돼요.
영적으로 자기 관점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인식 안 되니까 결국 누가 살아야 돼요? 내 힘으로 살아야죠. 결국 내 인본주의적인 방법, 내 열심, 내 능력으로 그 일을 타개해 나가야 돼. 이게 목적이야. 그런 자로 가버리는 거죠, 결국. 그렇게 되니까 능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죄를 이길 능력, 세상을 이길 능력이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게 정말 심각한, 이게 매우 심각한 거죠. 우리가 어디로 가는가를 잘 기억해야 돼요. 어디로 가는가.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것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 메시아가 와야 했는가? 일단 영적인 눈이 닫히면 결국 제 갈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제 갈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 근본적인 해결이 뭐라고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돌아오는 거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우리가 돌아와야 해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야 뭐가 문제인지 보이고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보이고요, 알게 돼요. 우리가 그 자리로 나가야 되겠어요. 아멘. 네, 종의 노래 오늘 우리가 살폈습니다. 한편으로 저는 주님이 오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인가, 이 부분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걸로 인하여 감사하고, 또 예수님께서 정의를 세우기 위해 오신 그 정의의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요, 또 그러니까 주님이 언약을 맺어 놓으신 결과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받음, 그리고 눈을 열어 빛이 비쳐 눈이 열려 우리가 진리를 알므로 이제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 거죠. 우리 안에 우리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께 공급하는 은혜를 구하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할 뿐만이 아니라 부으실 걸 신뢰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삶을 그러니까 길을 옮길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주님만 하실 크기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이룰 수 있는 거죠. 이 모든 일이 뭐와 연관이냐? 만군의 여호와 열심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좀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 은혜로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고. 만군의 여호와 열심, 나 때문이 아니야, 여러분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때문이 아니에요. 이 땅에 교회가 회복되는 거 주님의 열심 때문에 그렇게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부어지기를 우리가 정말 간절히 사모하고 찾으면 좋겠어요. 예, 이사야 42장은 많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종의 관점으로 읽어봐도 참 그렇죠. 우리가 주님과 같은 종이 되려고 할 때 주님이 나를 부르신 방향으로 우리가 나갈 때 보호하시고 친히 동행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하는 열망, 또 우리가 이런 부분도 사모하고 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우리 찬양할까요? 주님의 얼굴은 271장입니다. (271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관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관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있게.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나님이 주의 여호와의 종을 이 땅에 보내신 것 너무나 감사할 일이고요. 그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질투 때문에 하나님 그 종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다시 언약을 맺으시고 구원해 놓으신, 그리고 빛 가운데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면 좋겠다 싶어요. 무엇보다 열방 중에서 정말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주님을 찬양하는 일에 우리가 감사와 더불어서 그렇게 내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주님이 영광 받기 원하는 그 자리에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원한다고 우리가 고백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죠.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종 참 우리를 구원하고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 보내셔서 독생자의 그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 얻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고 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 서게 하시는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 모든 찬양, 모든 존귀를 주님께 돌립니다. 아버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구이간데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내시되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가운데 이르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영광을 위하여 저희가 살아가기를 원하고 주의 뜻과 의도와 목적을 따라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 수많은 영혼에게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 진리로 자유케 되는 놀라운 능력 있는 하나님 그러한 역사 하나님 경험하며 나가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저희가 그 삶을 살기를 결단하오매 주여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종으로 살기를 선택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 믿음으로 우리가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종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고 하시며 또한 손을 잡고 동행해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그렇게 결단한 한 분 한 분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버지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성령님 능력으로 임하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충만히 임하시옵소서. 주님 행하신 놀라운 역사에 감사드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영광 중에 임하셔서 하나님 하나씩 크게 일들을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모든 찬양 모든 존귀를 받으시게 합당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됨을 고백하고 또 주님 믿음으로 주를 신뢰하여 나아가오니 크시고 놀라우신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음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 영광 있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사 주의 백성들에게 임하시며 능력의 역사를 나타내시며 우리 주님만 기뻐하시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모든 찬양 모든 존귀를 받으시게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멘.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넓혀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경험하며 나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광으로 임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시옵소서. 능력으로 오시옵소서. 아버지 영광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통치가 온 땅에 드러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이 땅에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시고 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 우리를 서게 하셨사오니 더 눈을 열어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열방이 주를 악모하는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하나님 그러한 말씀이 더 전파되며 새로워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시옵소서. 기름 부음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임하시옵소서. 주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가 주를 사모하고 갈망하오니 임하셔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경험하며 나가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주님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보게 하시고 아버지 행하시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들여 나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영광으로 임하소서, 권능으로 임하소서, 능력으로 임하소서. 아버지 행하신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의도하시고 걱정하신 뜻이 하나도 남김없이 성취되며 아버지 하나님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고 회복될 자를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열심으로 그 일 이루소서. 무엇보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땅의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주께로 회복되도록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영광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영광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정말 감사합니다. 은혜로 함께 하시고 거룩한 임재의 능력 아래 붙들림 받으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좀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무엇보다 영적 소경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가 보면 좋겠고, 우리 조국 교회, 이 시대의 교회들, 우리만이 아니죠, 열방의 교회들이, 주의 백성들이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함으로 혼돈에 빠지고 또 알지 못함으로 억압되어 있고 눌려있는 하나님, 그러한 역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에게 눈을 열어보게 해달라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모하며 구하고, 열방의 교회들이 주께로 회복되고, 무엇보다 하나님 오셔서 빛을 비춰주셔서 보지 못한 자리 보며 진리로 자유케 되는 능력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 우상을 숭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몰라서 그렇잖아요. 몰라서.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눈을 열어달라고, 우리 시대의 긍휼을 베풀어달라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음을 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중보기도 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이 거기 포함되면 당연히 우리 자신이 그 자리에 있기를 구하고요, 눈을 열어주셔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우리가 같이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또한 믿음으로 간절히 구원을 갈망합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이 진리가 아니고 이론에 불과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저희들의 상태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진정한 평화와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진정한 그 참된 안식과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가려져 있고 정말 능력을 상실해버린 자리에 우리가 머물른 하나님, 그런 모든 역사들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간절히 갈망하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나타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기중심적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 길을 보지 못하고 영적인 혼돈에 빠져있고 어디서부터 어디로 돌아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오늘날의 우리의 은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위기 속에서 우리를 참된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믿음으로 의지하여 주의 진리 가운데, 주의 능력 가운데, 주의 생명 가운데 거하며 능력 아래 머무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주여 보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불림받은 주님의 세워진 핏값으로 세워진 주의 교회와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종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채 하나님 머물러 있는 것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함 때문이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시대의 교회를 돌아보시며 저희들에게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참된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참된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참된 만족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 저희들로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행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를 의뢰하고 경외함으로 나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영광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을 돌아보시옵소서. 저희 자신을 돌아보시옵소서. 주의 종들을 돌아보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들을 돌아보시옵소서. 아버지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며 아버지만 행하실 아버지 크기의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내버려 두지 마시옵소서. 큰 부흥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셔서 우리의 실상을 깨닫게 하시고 길을 보게 하시고 진리를 보게 하시고 은혜 아래 거하게 하시고 생명 안에 거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갈망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을 돌아보시옵소서. 주를 경외함으로 세워지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들, 하나님 그러한 교회들이 되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나로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행하시는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열방의 교회들을 세우시옵소서. 주를 알게 하시고 주의 길을 보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믿음의 종들로 하나님 굳건하게 세워져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역사여 주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은시고 놀라우신 은혜로 채우시옵소서. 우리는 주신 은혜와 능력이 하나님 더 구체적으로 더 분명하게 더 온전히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크시고 놀라우신 은혜로 채우시옵소서. 할렐루야. 바바바 얄라바라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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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카 얄라바라리라리라리라리라리라리비카. 오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음으로 역사여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열방의 주의 백성들 주님의 교회들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역사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여 주옵소서. 영광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본질로 서는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자기중심에 머물러 있는 상태, 영적인 억압 있는 상태에서 벗어나 하나님 도적을 당하고 탈취를 당하고 빼앗기고 갇히고 하나님 상실한 마음 문제에 퍼져있는 혼란을 우리들의 현실을 긍휼히 여기시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교회들,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교회들로 하나님 서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역사를 하나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바바바 얄라바라라리라리라리라리라리라리라리라리비카라라리비카 아멘. 할렐루야. 바바바바 얄라바라라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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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카 아멘. 할렐루야. 바바바 얄라바라라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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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카 아버지 아버지 바바바 얄라바라라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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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카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중심에 머물러서
분별력에 가리웠어도 가리운지도 모르고 영적인 소경인데 소경인지도 모르고 길을 알지 못하는데 알지도 못하고 무엇이 문제인지도 못하고 있는 오늘날 우리들의 상태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된 소망과 생명이 무엇인지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요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요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인 자리로 아버지 온전히 서도록 은혜를 부으시고 하나님 영광을 경험하며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바바바야 라바라라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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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할렐루야 바바바야 아멘. 주님 역사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권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행하신 놀라운 역사를 보기를 원하고 아버지의 뜻과 의도와 목적을 따라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권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바바바야 아버지 역사여 주옵소서. 역사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여 주옵소서. 영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아버지 권능으로 아버지 임재로 채우시며 충만케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바바바야
각자 기도하다가 자연스럽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절박한지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주님의 열정이 얼마나 절박하게 회복되고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찾는 무리들이 필요하고요,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고, 또 그런 교회들이 세워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교회가 세워져야 곳곳에서 그 일을 담아낼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정말 신실한 종들이 세워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싶습니다. 그래야 그 일이 담아질 수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도 중보해 주시고, 또 혹시 양교회 성도님들이 아닌 다른 분들이 여기 와서 들으신다면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 목사님을 위해서도,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교회가 세워져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그런 은혜를 부어달라고 구하십시오.